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6월이 오니까 대종사님 법문 한 문장 한 문장이 다르지요? 아닌가? 똑같나?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르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교전도 읽으시고 또 일상수행 요법도 이론상 서문도 독경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다른 종단의 다른 종교의 교리에 없는 말씀을 해주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법이에요. 훈련법. 다른 종단에 아무리 3개월씩 동한 거 하한 거 하는 절에서도 보면 훈련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냥 육도, 극락, 또 편안한 마음, 또 자각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보시, 육바라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그것이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훈련 과목을 내놓으시면서 훈련법을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신다.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는 생전시 대종사님 모시고 참 행복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선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으시고 꼭 강평을 해주시고 성적을 매겨주셨는데 특갑이다, 이갑이다 이렇게 성적도 매겨주시고 그것이 스승님한테 바로 지도를 받아서 우리 선지님들이 그 혁혁한 교화도 하시고 또 공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팔근 아타원님께서 6일 대제 한 몇 년 됐어요. 6일 대제 때 추모담을 하셨거든요. 대종사님 추모담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밑으로 아타원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그 아타원님 어머니가 누구시냐면 권동아 선지님이 어머니세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이제 해봤자 많은 대중이라고 하겠지만 100명 안 되는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을 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땅에 묻고 권동아 선지님이 땅에 묻고 이제 와서 속상하잖아요. 그야말로 가슴에 묻고 자녀를 가슴에 묻고 이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온 일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이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권동아 선지님네 집이 숙소가 총부 안에 있었어요. 총부 안에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대종사님이 밖에 와가지고 안악내니까 문을 벌컥 열 수는 없고 하더니 그 일로 선방에 지금 선을 나고 있는데 선방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서 빨리 선방에 나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타원님이 어린 마음에 엄마가 좀 더 쉬면 좋겠는데 종사님이 와서 그 말 한마디 탁 하고 가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챙겨서 훈련 하는데 참석하셨다. 그 말씀을 아타원님이 추모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종사님께서는 이 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도 선비를 벌어서 훈련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맨투맨으로 공부를 시키시고, 또 공부한 진행 잘한 사람은 칭찬도 해주시고 더 분발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당대에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셨을까? 지금이야 석 달을 빼라고 하면 막 데모를 할 거예요. 너무나 살기도 바쁘고 폭폭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특히 제가 관천에 내려와 보니까 논밭에 가서 막 일을 해야 되고 하루를 빼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1박 2일 훈련을 교화부에서 딱 정착을 시킨 거예요. 1박 2일 훈련을 참석하지 않으면 법이 등급에 법이 승급하는데 문제가 딱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김일상 교무님이 딱 제도로 정착을 해놨어요. 아예 도예지에서는 토요일날 법회 하루 쉬고 토요일날 가서 하루 자고 일요일날 저녁 때 점심 먹고 나오면 뭐 법회 보는 거는 하루 뭐 그냥 휴가 낸다 생각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 농촌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박 2일을 이틀을 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비나 오면, 비가 연거푸 이틀은 안 오잖아요. 비나 오면 하루는 갔다가 저녁에 이제 차가 있으면 와버릴 것 같고, 이틀 다 못하니까 아예 참석을 안 하시고, 이것이 우리 관천교당 현실이에요. 1박 2일 훈련을 안 나셔서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딱 법위가 정식 특신급에 딱 멈춰가지고 한 20년을 7, 7번, 5번, 15년 내지 20년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교무님은 막 올려주고 싶어도 안 돼. 빨간 불이 들어와. 이 사람은 훈련을 안 났습니다. 삐요삐요 빨간 불이 딱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올려주고 싶어도 지구 교무님들이 아이고 훈련 안 났으면 절대 안 돼요. 안 올려주는 거예요. 손을 안 들어, 손을. 담임 교무님만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이렇게. 이분은 신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좀 예법이나 정법이나 올려서 법옥도 좀 타게 좀 해주고 싶은데 훈련을 안 가셨어. 훈련을 제가 쭉 보니까 7번, 9번, 5번 훈련을 안 가셔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대종사님께서 강조를 하셨냐.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58장에 마음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나라. 물론 이 나라 저 나라 온갖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계는. 그래서 조금 저 나라에 자원도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일본 예를 들으면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면 저 만주 그 넓은 땅도 우리 일본 땅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이 딱 버티고 있는 저희 조선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계속 침략을 했어도 그냥 끝까지 막아내고 막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그걸 지켜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를 뺏어서 내 나라로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나라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마음 나라가 원래는 온전하고 그냥 어디 장애가 있거나 그런 온전함이 아니에요. 둥글고 하나도 흠이 없고 거리낌이 없이 온전하고 편안해요. 그야말로 편안해. 그리고 밝고 깨끗했어요. 원래 마음 나라는. 그런데 사욕 내 것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욕심, 또 육신이 유혹을 해. 하지마, 그거 힘들잖아. 하지마, 그냥 쉬어, 누워있어. 돈이 더 중요해. 무슨 훈련을 가. 밭에 가야지. 누가 유혹해? 몸이 막 유혹을 해, 못 가게. 그런 사욕을 마구니가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라에 침략해서
내 마음이 나태해지고 탁해지고 요란해지고 그리고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적어. 편안하다 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참 그냥 풀 메고 농사 짓고 하는 것 자체가 수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일자리 제가 관천교당 딱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풀 안 매는 게 1번이에요. 1번. 저는 농촌으로 가라 그러면 그 풀 어떻게 하지? 쪼그려 앉지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그게 걱정거리가 1번이고 다음에는 그 벌레 어떡하지? 모기, 파리, 그게 2번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풀 맨 적이 없어요. 밭에 뭐 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저쪽에 좀 무성하면 좀 뽑고 이렇게. 풀을 매시는 그 노인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 저 자체가 선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정부에서. 풀 매는 게 선이고 꼭 여기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서 자선을 해야 선 아닌데 선이지만 열심으로 풀 매는 무아지경에 나를 놓고 거기에 몰입해서 풀을 매는 그 자체도 선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1박 2일 딱 프로그램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걸 인정. 그래서 그 마음 나라를 온전하고 편안하고 맑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난리는 마음 난리를 평정시킬 비법이 2가지가 있다. 우리 교전에. 하나는 정기훈련법. 정기훈련법은요. 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을 잘하고 있는지 자선법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원리에 잘 맞게 하는지, 연불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일기는 잘 쓰고 있는지, 교전을 막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법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법의 훈련을 받는 게 정기훈련. 상시훈련은 풀매면서 공부하는 게 상시훈련이에요. 집에서. 그건 수행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시훈련은. 상시훈련은 아무도 못 해줘. 대신 본인만 해야 돼요. 법의 훈련은 법의 훈련을 시킨다고 교무님이 또 훈련원 교무님이 막 강의도 하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알려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써온 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할 수 있는데 수행의 훈련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해야 거기에서 단련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건 상시훈련이다. 요즘 우리 전산 종법사님 계속 훈련 가지고 대각기구절 설법 좀 잘 준비해서 좀 그럴듯한 설법 좀 해주시지. 상시훈련, 정기훈련 또 3년 내내 훈련법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 그 상시 응용주 6조목, 교당 내왕시 6조목, 그래서 12조목이 상시 훈련 조목으로 속하고, 정기 훈련은 연불, 자선, 경전, 강연, 의도, 성리, 정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과목이 정기 훈련 과목이에요. 훈련 가시면 아마 슬쩍슬쩍 맛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1박 2일 동안 선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일기는 어쩌는가 몰라도 유무념 대조도 하시고, 그것이 정기훈련법이에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세전에 모든 사람들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셨어요.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최근에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죠. 그때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생 동안 교육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학술교육이다 그러셨어요. 과학교육.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우고 하는 것은 학술교육. 2번째는 정신교육이다. 정신교육은 도덕 훈련, 도덕으로
우리 교리로 훈련을 받는 것이 정신교육이다. 그래서 때로는 원불교학과에 오면 사람이 개조가 인간 개조를 만드는 곳이 원불교학과였어요.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원불교학과 4년을 졸업하고 났더니 딱 변해가지고 와요 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불교학과는 사람을 뜯어 고치는, 인간을 개조하는 학과구나.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년에 막 60명, 지금 전 원불교 학과생들이 60명 그런다고 하던데, 한 학년에 60명, 적은 학년은 40명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 기숙사생들이 모이면 200명 이랬어요. 인간을 개조시키는 공장이 원불교학과고 기숙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인간이 덜 된 사람은 다 보내나 봐. 집에서만 가서 인간 좀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교육을 받고 오면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졸업을 하더라. 예의교육이 있어. 예의교육 세 번째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서 예의 범절을 가르쳤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들 앞에서는 발꿈치를 들고 걸어라. 뛰면 안 된다. 어른이 먼저 가면 뒤에 따라가라. 이런 거 배웠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리고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양말을 안 신는 게 예의야. 어떤 나라는 양말 신고 양복을 탁 입어야 예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전국 나라를 가려면 그 나라 풍속과 그 나라 예의 범절을 배워요. 그래서 예의 교육이 필요하다. 배워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근로교육. 직장에서 받는 교육이에요. 직장, 기술. 요즘은요, 하루가 다르게 막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가만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못 따라가요. 승진도 안 돼요,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재교육을 계속 사회 흐름에 따라서 근로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평등교육, 무슨 소방교육, 재난대피교육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금 요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끄떡하면 소방훈련, 끄떡하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막 재난 대피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교육이고 근로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신교육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 이건 같은 동네에 있어서 처음으로 대종사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최초 선 나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어디죠? 회장님 어디예요? 처음으로 훈련 나신 곳. 원기 9년 5월에 만덕산. 그래서 초선터의 초선지예요. 초선지 처음으로 훈련 난 곳. 그전에는 원기 9년 이전에는 3개월 훈련 날 엄두도 못 냈고, 먹고 살고 막 이 경제적인 기반 닦고 언 맞고 방어공사하고 기도하고 교단 총부 만들고 막 하느라고 바빴고요. 원기 9년 5월에 12명 제자를 데리고 만덕산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초선터. 지금 초선터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지 건물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초선터라고 하는 곳이고, 그 12명 훈련 나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초창 인연을 만나셨어요. 전주 이렇게 다니면서 진안, 좌포 이렇게 다니시면서 창립 시기에 초창에 그 인연들을 만나시고 총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다진 곳이 만덕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만덕산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으로 훈련 나신 곳이구나. 만덕산. 이때까지 만덕산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훈련 나셔도 우리 관종교당하고 좀 가까우니까 가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최초 처음으로 선 나신 곳이.
궁극적으로 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냐? 왜 이렇게 막 바쁜데 그냥 아이고 저 들깨가 나를 쳐다보네. 내 뒤를 막 잡아당기네. 훈련 가지 말라고. 그래도 참고 가야 돼. 교무님이 막 전화를 하셔서 가야 된다고 막 하셔서. 왜 그러냐?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라고. 교당에서는 정기훈련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상시훈련. 그래서 저도 하도 전산 종법사님 대신 취임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훈련만 강조를 하셔서 정기 훈련 다는 못해도 몇 과목은 법회 시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설교만 하지 마라 막 그러셔요. 전산 종법사님께서. 훈련을 시켜라 막 이러세요. 법회 시간 1시간 반 가지고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라 그러셔요. 교당에서는 정기훈련, 집에서는 상시훈련.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평상심이 그냥 평범한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상심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기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단장, 중앙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훈련 나라고 하면 회장님, 단장님, 중앙님만 막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단원들을 다 챙겨서 우리 단원 전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특이 5번, 7번, 9번까지 나오지 않도록 3년 후에는 이렇게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생겨요. 저도 물론 해야 되고 우리 재가교역자 하실 일이 교도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일천정성을 다 해서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실 일이 우리 재가교역자와 제가 할 일입니다. 7월 4일 날 훈련이 있습니다. 어디 안 가고 여기에서. 제가 막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분이라도 더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어차피 일요일 날 법회 보러 오시는데 1시간 빨리 오셔서 9시부터 12시까지 훈련을, 이 법당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나머지는 제가 이제 법회 시간에 간간히 또 훈련을 시키고 해서 1박 2일 아니어도 훈련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머리를 싸매고 요즘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 전체가 이번에는 한 60명이 훈련을 날 수 있을까. 7월 4일입니다. 메모해 놓으셔요. 그 다음 대산종사님 법어 훈련편에 우리 훈련법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장인들이 도자기 공예하시는 분들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훈련을 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갔더니 별 뾰족한 수가 없네. 훈련 가기 전이나 훈련 가고 난 후나 똑같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나를 빚어. 뭘로? 우리 법으로 빚어요. 계속. 그리고 새를 당금질해. 새를 막 빨갛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철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당금질을 막 해. 나한테 붙어있는 모든 잡철이 막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금질을 하시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도 안 먹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알을 품어. 그러듯이 내 마음을 품어야 돼. 마음은 법당에 와 있는데, 아니 몸은 법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막 콩밭에 가 있어. 아이고 지금 콩밭에 풀이 많이 있는데 무성한데 큰일 났네. 그거 누가 매지? 그만.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훈련을 나셔야 돼요. 스승님들이 제자를 훈습하듯이 막 다그쳐서 가르치지 않아요. 스님들이나 교무님들이 언젠가는 되겠지 하시면서 스며들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첫
부교무를 어디서 살았냐면 대전교당에서 살았어요. 대전교당. 처음에 대전교당 갔더니 애들 딱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법, 청소년 법회 때. 일요일 날은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저는 다른 소법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받고 학생 법회를 보는데 딱 3명이 왔어요. 그 큰 대전 교구청 교당에서. 충청도 사람들이 늘 뜨뜨무지근해가지고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 아주 그냥 인내력이 굉장한 최고의 인내력이 필요한 곳이 충청도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앞에서는 내일 뭐가 있으니까 참석해야 되는데 법회 와야 된다. 그럼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건성으로 하는지 전화 빨리 끊으려고 대답을 하는 건지 정말로 온다고 대답을 하는 건지 그게 분류가 돼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막 전화해서 막 집에 찾아가고 막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멍하니 있고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 그 말을 하다가 그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무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근데 교당을 막 다니다가 1년이 지나니까 교무님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막 전혀 못할 것 같이 처음에는 교무님 막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훈습이에요. 훈습. 아닌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종사님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하고 이틀 하고 또 안 되면 단회 때 단원들하고 이야기하고 단장님한테 문답감정하고 교무님한테 문답감정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수. 그런 것처럼 원불교 훈련법은 그렇다. 훈련은 인생을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 개조하는 곳이 원불교 학과다. 훈련은 그냥 막 이렇게 삶아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닥달을 해서 사감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냥 그 원불교 그 기숙사에다 탁 넣어놓고 아침에 선하고 선 끝나면 밥 먹고 밥 안 먹고 잠자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몽둥이로 이렇게 치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나가라고 식당으로 쫓아내고 그 밥 먹고 나면 아침 모임 공부 좀 하고 학교 가고 저녁에 또 연불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만 계속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하고 4년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딱 바뀌어버려. 그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하다 보면 딱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 내가 거듭나 있어. 거듭나. 자성을 세우고 자성을 밝히고 그리고 자성을 밝혀서 자성 자체가 맑고 밝히는 거거든. 그리고 새 마음을 갖도록 딱 만들어. 새 마음. 어떤 마음? 성현 마음. 그러니까 어제 마음보다 좀 낫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현의 마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성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현의 피가 흐르게 해. 내 몸 안에서. 그래가지고 성현의 모습이 되도록 나도 모르게 몸이 되어서 성현이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원불교 훈련법의 특징이에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다 넣어놔. 녹도 슬어요. 그리고 녹도 슬고 기능이 떨어져. 그리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니까 얘는 헌기 해가지고 고물장사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 밭에서 논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녹이 슬어요. 업장이 두텁게 아무리 때도 청소도 자주 해야 깨끗하고 자주 해야 걸레도 더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뭐 한다고 오늘 한 열흘에 한 번 했나? 여기도 더럽고 저기도 더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 오욕 번뇌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계속 찌들어. 그것을 깨내 부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도 더 들고, 그러니까 기계가 창고 안에 내방쳐 두지 않듯이 저희들 마음도 어딘가에 던져놓지 마시고 찾아서 닫고 또 닫고 훈련으로 또 대조하고, 왜 했는데 잘 안 되네 막 그렇게 해서 천년의 만보살을 만들기 위해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훈련법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나 저나 우리 교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천년의 만보살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중생의 복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냥 복이 부처님 등산부들 만들어지네요. 큰 사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주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막 빌어. 절하고 빌고 절하고 빌고, 집은 내버려 두고 가족은 굶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그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 오신 거예요. 복은 누가 주냐? 바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나한테 복을 주고, 같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복을 주고, 같이 살고 있는 동포님들이 나한테 복을 줘요. 제가 제주도에 부임해서 갔는데요. 첫 주임교무예요. 그러니까 첫 주임교무, 첫 부교무 때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보면 거기는 감자가 유명해요. 제주도는 하루는 감자가 굉장히 비싸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감자가 안에서 이렇게 땅 속에서 썩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비가 오면 물이 싹 빠지거든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현무암이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싹 빠져. 그런데도 밭은 현무암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서 물이 고이고 해가지고 감자가 다 썩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감자 가격이 한 박스에 6만 원, 7만 원 그랬어요. 20kg 하나에. 지금은 3만 5천 원 합니다. 네, 3만 5천 원짜리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자만 심는 거예요. 이 밭도 감자, 저 밭도 감자, 옆집 밭도 감자, 뒷집 밭도 감자. 감자만 심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중에. 그러면 8만 원짜리 감자가 2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 동포님이 복을 줘요. 그걸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시라고 오신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 땅에.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 되시라고 대종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노는 땅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도님 댁에 쭉 더 다녀보니까 요만한 공터만 있어도 그게 내 땅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 나라 땅이거나 간에 다 돌멩이를 고르고 거름을 해서 요만한, 얼마 안 돼요. 손바닥만 해. 그래도 그걸 다 가꾸고 해서 거기다 벌라도 심고 그러세요. 그 정도로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그걸 넓혀가 개발을 해서 개간을 해서 땅은 보이니까, 그리고 물건 씨를 심으면 곡식으로 거둘 수가 있으니까 심전 개발, 마음 밭은 그 정도로 내가 개발을 하고 살까. 손바닥만한 땅도 흙을 거르고 그냥 떼약볕에서 그 돌멩이를 골라내고 거름을 하고 깻잎이라도 심어서 어떻게 안 놀리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 밭은 얼만큼 개발을 할까 궁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해당돼요. 내 마음 밭은 얼마나 개발을 해서 농토가 많아진 것처럼 내 마음이 크고 깊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갈까. 예, 끝나고 이제 집에 가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심정 개발을 하니까, 내 마음 개발을 자꾸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요 깊이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얕아가지고 막 요새 막 이렇게 막 바꿔 마음 이랬다 저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깊이 있게 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뒤집었다 엎었다 이럴까 저럴까 아이고 그 나이 60 먹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참 안타깝죠. 마음이 깊고 넓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임실군에 있는 모든 분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심정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고 저도 그런 교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 나시자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